안녕하세요.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태보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공개로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매일 드리는 번제를 하게 하셨을까?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에게는 3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스승님들께서 같은 말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우리 최재열 교수님, 이상 목사님, 김진구 목사님, 이분들이 다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을 통해서는 말씀 찬양이 이제 이 나라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최 교수님과 이상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나를 계속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말씀이 저에게 실제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화. 그게 10년 전부터 이 실제화라는 걸, 십자가의 도를 직접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실제화된 것을 말씀 찬양과 말씀으로 이렇게 글을 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글 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2년 동안 이 말씀 찬양을 잘 다듬어라. 그런데 이 말씀 찬양 다듬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또 다시 더 깊이 연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라는 걸로 알고 제가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지만 연구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기 날마다 아침에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까 들어라 이거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연관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군요, 아버지. 제가 이제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비공개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신 한 2분이 정도 계시는데 2분은 이 말씀에 너무 이제 말씀의 묘미를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찍고 나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나가겠습니다. 어제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세기를 다시 꼼꼼하게 보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장에는 창조가 나옵니다. 1장엔 천지창조에 십자가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빛의 나라, 에덴 동산, 빛의 나라에 대해서 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완벽함.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신랑을 하기 전에 그들은 완벽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행복을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닐고 계셨고 죄가 오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3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2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3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선언. 사람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3장 15, 17절에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벌을 내리셨어요.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벌을 내림과 동시에 뭘 했어요?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그리고 하지만 벌을 내렸지만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겠잖아요. 그래서 뱀은 너는 흙을 배로 기면서 흙을 먹고 살 거야. 이것은 바로 인간과 접촉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뱀은 흙은 바로 인간이거든요. 사람 아담의 몸입니다. 그런데 뱀은 아담의 몸에 기생하여 산다. 흙을 먹고 산다. 먹고 산다는 것은 아담의 몸을 기생으로 삼고 산다. 아담의 인간을 먹으면서 산다. 이것입니다. 흙을 먹으면서 산다. 무서운, 그죠? 뱀에게는. 그렇지만 네가 땅에 속한 인간들을 속에서 기생하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뱀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에게는 어떻게 말했는가? 남자에게는 창세기 3장 15, 16절, 17절 말씀이 오는데 남자에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땅을 경작하지만 땅을 경작해야 먹고 살 것이다. 땅을 경작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죠? 하지만 땅이 너에게 순조롭게 먹을 거리를 제공하지는 않을 거야. 우슬초와 엉겅퀴와 땅에 엉겅퀴들이 나와서 너를 괴롭힐 거야. 그렇지만 열심히 경작을 해야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렇죠?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의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는 너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리고 남편을 원하지만 너는 다스림 당할 거야. 이렇게 그는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이 3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었고요. 여자는 그 밑에서 다스림 당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남편을 원하지만 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복음이다. 3장 15에서 17절 말씀 복음이다. 그러면요. 사탄을 머리를 박살낼 예수님이 벌써 오셨고요.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흙으로 돌아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아담을 통해서 죄인의 몸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여자는 여기서 산자의 어미입니다. 하와는 산자의 어미인데 이 여자는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 아들들이 생산이 됐는데 얘들이 생산이 됐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 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 당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요, 그가 인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지만, 그죠? 하지만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서 다스림 당한다. 그러면 땅에 속하여 억압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자가 교회인데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면요, 사랑으로 다스림 당하죠.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땅에 속하여서 그리스도 밖에서 다스림 당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빛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법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제사법을 알려주셨죠.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은 나뉘어라. 그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참된 예배,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는 것은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불칼과 화염검으로 지키시고 죄된 인간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이거는 나뉘어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빛의 말씀을 주셨지만 너희는 이제 죄인이 몸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살 수가 없다. 쫓겨났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죠? 땅으로 쫓겨난 것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다. 에덴 동산 쫓아낸 것은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늘이라면 에덴 동산 밖은 땅인 거예요. 땅으로 쫓김 당했어요. 이거는 바로 신라고는 거예요. 신라고는 무엇입니까?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하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땅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담과 이제 셋 계열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가 퀘스천 마치크를 인간에 태어나면 왜 나는 누구인가를 모를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 인간이 처음에 신랑을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런 그거를 전파를 해야 돼. 그것이 아담의 그거였어요.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런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유는 바로 네가 이제 인류에게 뭐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였는데 피조물이었는데 너희가 지금 죄 때문에 이게 땅에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고 너희들은 다스리는 존재였네.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어떤 이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땅에 쫓겨나서 흙을 갈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제사를 가르쳤냐? 아담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제사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하나님께 그죠? 그랬는데 아담이 가르쳐준 대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지냈는가? 아담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와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아벨은 어떻게 양의 찻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신 그 예배를 누구죠? 아벨이 그대로 지냈다는 거예요. 양의 찻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받으셨다. 이것이 바로 살 수 있는 다시 신라고 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귀의할 수 있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무엇인가? 가장 최초로 드려진 예배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였어.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양의 찻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 기름은 성령으로 상징해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할 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을 가인과 아벨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서 우리가 볼 것은 무치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배.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리스도가 빠지셨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는 예배. 그죠? 양의 짝새끼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피가 없는 예배. 그죠? 그래서 자아가 분리되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곡식을 통째로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았다. 특별하게 뭐 소재를 드리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소산을 그냥 막 드린 거예요. 통째로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소산을 그냥 통째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받지 않으셨으면 왜냐 분리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자기를 그냥 통째로 드린 것은 받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분리된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은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혔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려진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에 서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가인의 자손들은 에덴 동쪽 노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에덴 동쪽 노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벨과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에서도 가인은 또 격리됐어요. 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살았는가? 에덴의 동쪽에 살았는데 셋과 에노스, 아담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장 끝에 보냐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제 셋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셋 계열에서부터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라. 셋.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 셋이 이제 셋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같은 신라군을 잃어버린 자기 자녀들을 다시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자기 자녀를 찾기를 원하셨는데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은 실패하셨잖아요. 실패했고 셋 계열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셋과 에노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셋과 아내와 에노스가 어떻게다? 아기들을 낳을 때, 에노스를 낳을 때 아담과 하와 셋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자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에노스 때.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이제 부활이 그리스도 승천의 단계에 나아갔습니다. 승천. 에노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형성되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에노스와 셋과 그의 아내, 그의 4명이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는 이렇게, 아담의 계보가 이제 셋과 에노스, 나중에 이제 셋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노스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 에노스,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다음에 라멕 다음에 노아. 이렇게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 5장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요. 아담의 계보는 왜 중요한가? 아담의 계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아담의 계보는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언급할 수 없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만 몇몇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셋 계열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에녹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 무드셀라를 아들을 임신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무드셀라라 이름을 그때는 이름은 있잖아요. 이름은 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말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드셀라 이름은 바로 홍수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홍수가 이 세상을 멸망할 거야. 홍수가 나와서 내가 이 세상을 땅을 멸할 거야. 이렇게 무드셀라 이름은 그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바로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죠. 야, 내가 땅을 멸할 거야. 홍수를 터뜨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에녹은 그 말씀을 들은 후로 하나님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라가셨습니다. 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이 300년 동안 올라가니까 무드셀라와 그리고 라멕과 노아에게 마지막 작업을 했어요. 무슨 작업을 했을까요? 노아에게 이 엄청난 일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완전해야 된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누구에게? 노아가 라멕이 누구에게? 노아가 아니야. 그 무드실라가 라멕이 노아에게 계속해서 이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라. 그죠? 그래서 드디어 라멕이 무드실라가 180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9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0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드셀라와 라멕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막 400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홍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렇죠? 서로 땅을 저주했다는 것. 이 땅은 언젠가는 홍수로 멸망하겠다는 것을 안 거예요. 라멕이. 그죠? 라멕이 이름을 노아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하였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노아는 바로 있잖아요. 서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아의 계본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노아는 바로 뭐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그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엄청 중요한데 한 사람을 택해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던 것이죠. 창세기 6장 라멕은 182세를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보시면 사람의 죄악.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런데 왜 인간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다 홍수로 멸절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기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혼의 삶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6장은 이제 사람들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인간에게 사람들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아내를 삼은 후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땅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육신이 된 거는 땅에 속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 된 거예요. 자, 아담은 육신을 흙이라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육신이 되어버린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영이 떠나버린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처음에는 있었죠.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육신적으로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하는 육신이 된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악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 죄인이고 육신의 생각은 악하다. 모든 생각이 악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 노아,
노아하고만 함께 하셨던 노아에게만 노아하고만 이제 함께 하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홍수를 준비하셨습니다.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홍수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수를 준비하지 않으면 노아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미혹돼 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인류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준비하셔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땅에서. 그래서 구원은 바로 있잖아요. 구원은 무엇인가? 노아처럼 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그렇죠? 세상에서, 땅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은 바로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한번 야벳이라. 그죠?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흙에 속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렸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노아 얘기를 통해 뭘 말씀하시는가? 분명 모든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아담처럼 땅에 속하여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흙은 또 누구다? 뱀의 밥이었습니다. 인간이 사탄과 함께 뱀과 함께 흙에서 살았습니다. 친구하면서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땅의 사람이 된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또 흙으로 속해버렸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과 동행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선악과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믹싱되지 말아야 되는데 믹싱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믹싱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 근데 그때 노아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하게 하셔가지고 흙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다음에 세 아들을 셈과 함과 야벳을 주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셨냐?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방주를 지어라. 고페른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고페른 나무를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고페른 나무 방주를 지어라. 그러고 나서 7장에는 홍수가 터집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40일 동안 40주야로 홍수가 터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떠내려갔고 모든 사람은 홍수가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은 홍수에 밀려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만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뭐겠습니까? 방주에 타게 된 것입니다. 방주는 바로 구원이죠. 홍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분리 사건이에요. 분리. 하나님께서는 나뉘어라.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노아를 건져낸 것입니다. 그죠? 홍수. 그래서 홍수는 바로 세례예요. 물세례를 주신 거예요.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십자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체험을 한 거죠. 방주에 들어간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방주에서 40동안 살았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그 아들들 40일이 지나자 어떻게 됐습니다. 물이 천천히 빠지더니 아라라스 안에 방주가 탁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내려보냈습니다. 부활. 그 다음에 아라라산에 딱 들어간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승천했습니다. 승천에 딱 참여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부러졌어요. 그리고 노아의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살게 됐습니다. 노아의 그 아들 살게 됐죠.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됐으면 그들만 있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생산해서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와인을 만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찬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성찬. 그죠? 그런데 노아의 그 아들들이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은 또 분리시킵니다. 누구를 분리시키는가?
노아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노아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술 취했다 그랬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완전한 자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가 잠자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노아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한 그가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다? 그 아이들들이 그에게 한 행위를 본 거예요. 근데 함이, 둘째 아들 함이, 셋째인가요? 함이 그에게 무엇을 했는가? 노아가 술 취하고 이 노아의 행위를 보고, 자기 아들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비꼬았죠. 허물이라고, 성령 충만한, 이로써 노아의 행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자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죄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식대로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가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함이 죄를 저질렀는데 가나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여기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왜냐 그러면 가나안의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들춰내기 위함이죠. 함의 속에 있는 그 본성을, 악한 것들을 들춰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기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또 누군가를 들춰냅니까? 셈 계열을 붙듭니다. 셈을 붙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상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된다. 자, 가나안은요, 셈과 야벳의 종이 됩니다. 그렇죠? 야벳은 셈의 장막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함과 가나안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종이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이런 것은 이것입니다. 함의 족속 함의 아들 가나안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를 욕먹었죠. 하나님의 완전한 자를 욕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죄죠.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랬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무탄으로 멸하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노아의 그 아들들.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을 딱 연결시키면서 또 무엇을 하는가? 11장에는요, 온 땅이 셈의 족속도 있잖아요. 셈의 족속도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하나 되었다. 그래가지고 신할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가나안의 식구들이, 함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은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죠?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서로 말하되 벽돌을 쌓자. 바벨탑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또 이제 모든 인간들이 악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또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요, 육신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떠난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들을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들은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자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직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 육신을 가진 땅에 속한 사람들이 벽돌을 쌓아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닿자. 우리가 하나님을 닿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바벨탑을 흐트러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11장 셈의 족보가 나오고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렇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 다음에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나홀과 아브람과 하란. 그런데 하란의 자녀가 롯과 그 다음에 밀가가 있었어요. 그죠? 하란의 롯과 밀가와 이스간가를 낳았다가 죽었어요. 하란이
갈대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데라와 그 다음에 나홀과 밀가는 갈대우르에 내버려 두고요. 그 데라는 아브람과 사라와 롯을 데리고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나서 이제 아브람과 사라와 롯만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2장, 제가 35분 동안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바이블 스토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바이블 스토리를 한 후에 해야 되죠. 우리가 바이블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를 해야지만 이 공과에 여러분이 이해할 것입니다. 성경을 바이블 스토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얻을 것이라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절에 3절 말씀을 빛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에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전까지는 데라를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데라가 죽고 나서 자기가 이제 어디로 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란도 죽고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의지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직접 말씀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네 이름을 창대해 준다는 것과 너는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은 무엇인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셨습니다. 이 축복이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복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네 이름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무엇인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복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인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따라가겠다. 그리고 너를 감싸 주겠다. 너를 보살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편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해 줄게. 이것입니다.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데라는 죽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 말씀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이제 하란을 떠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자, 하란에서 이 말씀 들었어요.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에 있을 때 그때 사라와 롯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리고서 하란을 떠나서 75세 때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자, 75세 때 아브라함을 떠났고요. 모세는 80세 때 떠났습니다. 80세. 그죠? 아브라함 75세 때 노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를 떠날 75세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롯도 함께 따라갔다. 아브라함 하나를 떠날 75세였다. 아브라함 75세 때, 롯은 80세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가 있었습니다. 아까 가나안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함의 종족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가나안은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주받았습니다. 노아에게.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으면 이스라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타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자 이렇게 그곳에서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세겜 땅에서도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죠? 제단 쌓았어요. 베델 동쪽 장막을 치니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또 이제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어. 야,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가는 아브라함.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요. 애굽에 거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함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거류했는데 이때는 제단을 쌓단 말이 없어요. 그죠? 기근이 내려가서 기근은 무엇인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으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러 아내에게 그러면서 제단을 쌓지 않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이제 거짓말합니다. 애굽 사람은 그대를 부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야, 여기서 있잖아.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제단을 쌓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말면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면 보존되리라. 안전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과 그 누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누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아내를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그저 아비멜렉이 사라를 다시 찾아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하고 축복하면 축복을 거예요. 근데 사라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가서 욕을 보이려고 하니까는 하나님 이건 저주잖아요.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침상이 어떻겠습니까? 저주를 내렸죠. 아이를 못 낳겠습니다.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브라함은 이제 큰 고비를 막았죠. 이게 십자가 선 거예요. 재단을 쌓지 않고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욕을 먹인 거다. 아브라함이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래서 빛을 비췄지만 아브라함에게 빛을 비췄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인격은 아직도 그는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재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람들과 섞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거 뭔가 그죠? 빛은 비췄지만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죠?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우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장막 쳤던 곳으로 이르니 처음에 장막 쳤던 건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 쳤던 곳 이르니 그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 밑으로 내려갈 때는요. 그가 밑에 내려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지 않았잖아요. 제단을 쌓지 않다가 괴롭힘을 당했어요. 다시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제단 쌓는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십자가를 사는 장면입니다. 빛이 비쳤죠. 아브라함의 생에는 빛이 있다는 것은 바로 12장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렀잖아요. 그죠? 너와 내 집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빛의 사건이라. 빛이 있으라. 아브라함에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리고 나서 빛이 하면 아브라함이 또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행군이에요. 그다음에 애굽에 내려갔더니 옛사람으로 내려갔더니 거짓말하고 자기 본성대로 했더니 아브라함도 본성이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잃어보지 아니하는 어떤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자, 나뉘어라. 자,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제단 쌓지 않으면 아버지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더라. 누이를 괴롭히더라. 근데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면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니까 아내가 괴롭힘당했죠. 그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서 사례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괴롭힘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다. 창세기 13장 무엇인가?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요 그 조카 롯을 떠나지 않은 것이 뭐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괴롭힘을 당하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헤브론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13장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뭘 하겠는가? 뭐가 하십니까? 아브라함 생에서도 십자가 길을 가는 우리가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 너는 눈을 들어 나 있는 곳에서
그것은 조카 롯을 소돔으로 떠나보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과 욕심을 떠나게 아비와 친척을 떠나자마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죠.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떠나보낸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르네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으러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뒷굴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뒷굴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백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로 내딛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면 자 창세기 13장은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창세기 13장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12장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3장에 보니까는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조카 롯. 그의 아내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에게 가족, 그죠? 롯이 있었던 거예요. 13장에는. 13장까지는 롯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따라다녔어요. 조카는 바로 친척이잖아요. 친척. 하나님께서는 누구 말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니까 같이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홀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홀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달고 다녔습니다. 조카 롯을 사랑했죠. 그 다음에 고향을 아브라함에게는요. 처음에 데라랑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끊어졌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요. 이제 마지막 핏줄이잖아요. 마지막 핏줄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은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딱 들어오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네게부에서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장막을 치고 사는데 거기에 가축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조카 롯과 자기 가축들이 싸워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꾀를 냈죠. 아브라함에게 자, 조카 롯을 떼어보내라. 그러니까
그 뭐죠?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네가 이 땅에서 좋은 곳을 택하라. 너는 가라. 네가 좋은 곳을 택하여 가라. 우리가 너무 많아서 네 가축과 내 가축이 뭐 서로 싸우니까 나뉘자. 그래가지고 이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땅에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을 떼어보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로 머물렀으며 그 장부를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롯은 도시로 갔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도시로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였던 거예요. 도시는 뭐예요? 아까 도시는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도시는 바로 그때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고 가나안 땅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이때 여기서 나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뉘어라.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요. 내가 나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눈 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빛이 비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빛이 비쳤잖아요. 빛이 있으라. 야, 빛이 무엇인가? 빛된 말씀은 그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고 네 민족을 거대하게 할 거야. 네 스스로 땅을 일구러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너는 가나안 땅에 살아라 이것입니다. 길을 떠나라. 그죠?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사건은 다르죠. 바벨탑 사건은요,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죠? 도시를 건설해서 바벨탑을 흩었지만 또 다른 바벨탑이 도시가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바벨탑들이 쌓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탑이 흩어지도 않아요. 내버려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빛이 비추시고 그 다음에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혼자서 이제 그때 조카 롯이 떠나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와, 이거예요.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 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이 막 땅을 그리러 가잖아요. 하나님 이 땅 주세요 이러면서 그리러 가요. 한참 유행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 오면 헤브론에 이르매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자, 헤브론에 이르러서 여기가 이제요. 마므레 상수리 숲이 여기가 아브라함의 집이 된 거예요. 장막 여기서 이제 살아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자, 나중에 야곱은요. 다 자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 하는 곳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바로 아브라함이 거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헤브론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상수리 헤브론에 아마도 헤브론은 뭔가 베델과 아이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근처였어요. 헤브론이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나중에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그죠? 헤브론 땅에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에. 거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 조상들의 땅이야. 이러면서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았다. 여기서 제단을 또 쌓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3장 무엇이다? 나뉘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나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아픔이었어, 고통이었지만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아픔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뉘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물론 정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뉘어지지가 않았어요, 내 힘으로는. 그런데 저에게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셨고, 정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정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멜기세덱,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8에서 20절 말씀 찬양합니다. 14장 멜기세덱 무엇인가? 삶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도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새로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11절을 기쁨으로 드리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 시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거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자리끼리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자, 멜기세덱은 유명하죠? 자, 멜기세덱 14장.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간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생겨서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00명을 군대를 데리고 있어요. 300명 군사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사와 함께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를 구해가지고 다시 자유롭게 해요. 아브라함의 조카를 또 사로잡고 그 점을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히를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가지고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다니어 밤에 그들을 잡아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가서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분의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300명과 함께 가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다시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그가 정말 조카를 사랑하는 아브라함,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기고 이제 그 물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죠? 살레마 멜기세덱, 살레마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이야, 살림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르되 천재 주제. 와, 그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너를 축복하노라.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해요. 이게 좀 어떤 며칠 되는가?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과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를 가지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피는 내 잔이다. 이러면서 마셔라. 그죠? 마태복음 26장 있나요? 제가 맨날 그걸로 성찬하잖아요. 이게 성찬을 한 거예요. 떡과 포도를 먹는다서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멜기세덱을 만나서 떡과 포도를 먹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를 마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 육신이 돼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누구냐? 아브라함이 진짜 말씀이신 예수를 만난 것인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 말씀이신 예수를 만난 거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자는 거지. 그다음 이거를 성찬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진짜 이제 아브라함은 믿기 시작했죠. 진짜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네. 부활하신 주님과 경험을 한 거예요. 부활에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11조의 금액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10분의 1을 주고 내 말이 그죠? 이게 바로 멜기세덱은 바로 그리스도 부활을 찬 아브라함의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말씀으로 연합된다.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 그죠? 빛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고난을 당했어요. 고향과 친정 아비집을 떠나는 고향. 정과 욕심을 떨어뜨리는 고난. 이게 고난이에요. 십자가. 고향과 친척은 정이잖아요. 욕심. 그 다음에 롯을 통해서 그죠? 욕심. 정을 떠나보내는 장면. 그 다음에 14장에는요, 또 뭔가, 멜기세덱을 만난 것은 돈을 또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났다. 이것은 바로 그가 돈과도 작별합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건 그 욕심에서 벗어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고향과 정과 욕심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멜기세덱과 함께 성찬을 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 아브라함이 부활에 참여했다. 멜기세덱을 만난 건 부활에 참여입니다. 그다음 15장, 그다음 14장은 부활에 참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작용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십자가 길을 가게 하는가, 그죠? 멜기세덱을 만나는가 부활에 참여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죠? 성찬한다는 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활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를 믿으니 이제는 이제 믿죠. 그죠? 15장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를 믿습니다. 이제 부활에 참여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나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더 크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겠나 오라도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 아멘.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늘에 있는 물결과 같이 내 자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자기는 여호와라고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는 명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목숨을 거둔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우리를 통해 천국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려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기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기고네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의 유로 삼게 하려고 하네. 내를 위하이네 우르의 백성 우르는 여호와 하니라. 너를 갈대하이네 우르의 백성 이르는 여호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믿질 못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갈팡질팡했어요.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갑자기 빛을 비추시고, 갑자기 갈대아우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야, 따라가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안 생기죠, 당연히. 빛이 갑자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고향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 가는 곳곳마다 이제, 가는데 자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롯이 떠나고, 롯을 떠나요. 떠나 보내고 나서야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고 이제 진짜 이 일이 진짜나 보다. 와 진짜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시는가 보네.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데 그때서야 이제 15장에 가서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그죠? 15장 4, 7절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빛이 비칠 때는. 갑자기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십자가 고난을 무엇입니까? 사례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고 근데 아내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또 잊어버릴 뻔했어요. 자기가 정을 주는 사람마다 잊어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재단을 쌓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단을 쌓지 않으니까 애굽에 가서 또 재단을 쌓지 않다가 사례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 다음에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애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야 진짜 하나님 말씀 진짜나 보다. 재단을 쌓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천히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5장 딱 보니까 뭐냐 4에서 7절 딱 보니까 뭐가 이러는가 정말 이제 또 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보니까 조카 사라가 임신을 못해요. 사라를 아기를 없어요.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 환상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마야 여호와 들어오지 말라. 내가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 나의 상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실해요. 그래서 이 종이 내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을 나에부터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상속자가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꿈에서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에스는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않. 그 다음에 여호와 말씀은 그게 임하여 그 사람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무뼈를 세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아니야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너에게서 상속자를 줄 거야. 그 다음에 네 자손은 무뼈를 셀 수 있도록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 이름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니라.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진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란 말을 안 했습니다. 여호와다. 근데 모세에게는요. 80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5장에야 이제야 여호와다. 자기 자신의 입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바로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 믿음은 바로 그냥 믿음이 의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의다. 그죠? 믿음은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마음의 의에 이르다. 마음이 의롭게 됐다는 것은 바로 뭐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그가 그 마음속에 의가 생겼다. 그 마음에 천국이 생겼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승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이것서 의롭게 됐다. 칭의. 의다. 그 다음에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의롭게 되는 거. 그것이 의예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그죠? 아브람 해줄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신이 이 땅에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야 이거 흑암 중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출애굽하는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많아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냐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또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야 이게 출애굽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4대 만에 돌아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죠? 유다. 400년 후에 정말 장수하다 평안히 그 다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으로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자 쪼갠 햇불 이거는 환상수계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언약을 딱 맺어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나갑니다.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거야.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15장에. 그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믿음이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죠? 이거는 믿음이 견고해진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믿음이 견고해진 아브라함.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서 믿음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경로를 지나간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죠? 그잖아요. 믿음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생긴 거 아닙니다. 빛이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따라서 그도 있잖아요. 믿음은 바로 어떻게 생기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막 엄청나게 처음부터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조상 처음부터 그는 의롭다. 그래서 노아가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죠? 15장에 의롭게 됩니다. 이제 칭은 그가 의롭게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니 이 말씀을 믿으니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완전한 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500년 동안 누구에게? 라멕에게서 무드슬레와 라멕에게서 받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또 있잖아요.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고향 친족 아비집을 떠나라. 자기가 떠난 게 아니라 데라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데라가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데라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주선수로 사라랑 결혼할 때는 청년이었나 봐요. 그리고 떠났어요. 응? 몇 살 때 떠났을 거예요? 한 40년.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울면서 또 아버지,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이러면서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하란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데라에게 말했잖아요.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이제, 하란을 떠나서,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해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살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라 갑자기 그래 계속해서는 이제 조카 롯을 떠나다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언젠가 그게 15장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여호와께서 이를 것으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여호와라는 말이 언제 들었는가? 처음에는 13장 여호와 이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상수리 숲을 나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14장 그죠? 또 그 다음에 14장 15장에는요. 14장에 멜기세덱의 축복. 자, 14장에 조카 롯이 떠나니까. 와, 14장에 조카 롯이 떠나니까 이제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15장이에요. 이거는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의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와,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5장에서야 여호와를 직접 만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죠? 칭이 된 후에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부활에 참여할 때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 칭이 될 때야 그 후에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멜기세덱을 만날 때는 멜기세덱을 만날 10분의 1을 줬죠. 그 다음에 15장에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아브라함은 칭이 되고 나서 여호와 이름을 만난 것이 여호와를 만났다. 그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에는요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나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십자가 졌을 때도요 아직 만나지 못했죠. 계속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 이름 불렀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라고요. 십자가 졌을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14장에 멜기세덱 만났을 때는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 욕심까지 버렸습니다. 돈까지 버렸죠. 고향을 치적 아비집을 떠나서 돈까지 버리자. 14장 멜기세덱 만날 때. 그 다음에 15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칭이 되는 과정이죠.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 진짜 얘가 진짜 믿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다. 너를 칭의 의롭다 하다. 의로운 아브라함을 이때 여호와가 딱 나타나신다.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길을 가기를 하십니다. 빛이 비추는 사건이 있고요. 내 안에 언제 빛이 비쳤는가? 그래, 두 번째, 나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정과 욕심을 버리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건, 멜기세덱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누구에게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연합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리스도 연합이 됐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리스도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의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아브라함은 칭의를 하고 그때서 여호와가 내가 너와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누구랑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서는 언약을 맺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 일은 자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냥 일반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갑자기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고향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십자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쳐다봐라. 뭐 이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민족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상 중에 그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보여줍니다. 꿈속에서. 그죠? 지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 중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죠?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이미 자기 민족들이 이상 중에 보게 하셨으면 400년 동안 400년 후를 내다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상과 꿈이었어요. 아브라함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 믿음이 생겼다. 의롭게 됐다. 의가 그 안에 들어갔다. 의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에베소서의 번역은 아니다. 에베소서 3장 16, 19절 말씀의 번역은 믿음은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믿는 게 의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죠?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날 때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야 그대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의로 여겼다. 15장이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 믿음대로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란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 믿어라.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런데 믿지 못하는 하갈이, 믿지 못하는 누가? 아브라함의 사라의 믿음 없음을 또 여기서 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하갈에서 나옵니다. 하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갈 이야기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믿음이 없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제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죠? 아들을 낳으리. 사라도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 기리기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게 했고 모든 사람의 소원이 하나님께 주관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저주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마엘은 사람 중에 돌나귀 같이 되며 그의 소원은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과 대항하며 살게 되죠.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대항해서 살지 않고 주의 떡을 떼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샬롬.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소리 모든 사람을 치게 했고 모든 사람의 소리 그를 지키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딱 옆에 있을까? 자, 사라가 이제 아브람과 사라는 같이 다녔잖아요. 아브람에게 일어난 일들이 사라로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요,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아브람의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하갈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이 들어가라. 혹시 아들을 낳을까? 사라는 꾀를 냈어요.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람에게 인간적인 꾀를 내가지고 하갈에게서 아기를 낳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라의 실책이죠. 정말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중에 아브람의 나라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나라에 재앙이 생긴 거예요. 그죠? 하갈과 동침하는 하갈이 임신하며 아들을 낳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아브람이 있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세상과 합하여서 사람의 딸들과 합하여서 아들을 낳는 이스마엘은 바로 13년 동안 13년 동안 있잖아요. 열심히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자, 75에서 86세까지 86세에서 75빼냐 그러면요. 여기서 11년 그죠? 한 11년 정도. 이 정도를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가? 하갈이 11년 후에 86세 때 애들을 낳았어요. 86세 때부터 99세까지 아들을 낳아. 99세 때 이제 이삭을 낳거든요. 그런데 86세부터 99세까지 완전히 있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과 재밌게 아브람은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정말 이거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지만 그 믿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발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내 안에 이가 있어요. 칭의가 됐어요. 그렇지만 칭의가 됐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 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가 왔어요. 내가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마음을 다해 내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여튼 믿음이 있었지만 사례가 믿음에 쫓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라의 꿈을 당해서 또 사례가 또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그 다음 13년 동안 아브람은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이스마엘과 열심히 살았죠. 하갈과 이스마엘. 14.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갈이라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갈과 같은 이스마엘 같은 아들을 낳다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 육 따라 살다가 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바로 있죠.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근데 또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갈을 통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6장 11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 하갈도 있잖아요. 하갈에게는 뭘 말씀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살피고 계세요. 자, 바벨탑 사건과 똑같죠.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딱 내려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와, 저기 내려가 보자.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살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갈들. 그다음 이스마엘. 그다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에게는 뭡니까? 들나귀 같이 될 거다. 그가 모든 사람을 칠 거야. 이거는 또 어떤 자들과 똑같습니까? 이스마엘의 종족을 통해서 가인의 후예 같은 말을 합니다. 라멕처럼, 그죠? 들나귀처럼 방황한다. 가인도 방황했잖아요. 그다음 들나귀처럼 방황한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친다. 라멕처럼 사람을 친다. 그다음 이스마엘과 하갈,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갈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날 수 있다. 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갈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혹이었습니다. 혹, 그죠? 수치였습니다. 수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갈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드디어 99세 때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제 그가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시니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에서 5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제는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으로 사대를 사라로 개명하게 하시고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지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셔서 연단시키시니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기 위함이지요. 십자가도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 된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내세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루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려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을 아니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하리 아브라함이라 이는 내가 너를 너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해요. 아브라함 17장 할례 언약의 표징.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세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이 13년 동안은요, 뭔가 하갈과 이스마엘과 재미를 보는 시간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죠? 99세 때. 그런데
이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 이상하잖아요. 제단도 쌓단 말이 없어요. 86세부터 99세까지는 아무 말도 없어요. 갑자기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 동안은 그냥 일반인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응? 일반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13세까지 할례도 베풀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반인처럼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99세 때 왜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을까? 그것은 이 모든 일은요. 아브라함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인간인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의 인격이 아직 연단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갈이라는 이스마엘, 사라도 연단받지 못했어요. 그 연단받는 거예요.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사라는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아브라함을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13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받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도 고통받았겠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13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99세까지 얼마나 기도를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99세 때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언약을 지킬 것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여 완전하는 것은 바로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 정과 욕심을 버려라. 그런데 하갈이라는 이스라엘을 낳았잖아요. 욕심을 가졌잖아요. 자, 욕심까지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 아버지가 될 거야.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올 거야. 왕들의 내게로부터 나와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후손에 세울 거야. 이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앞세우시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완전하라 하는데 99세 된 할아버지한테 안전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먼저 아들 낳기 전에 뭐라? 이삭이라 하라.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 너는 이름이 이삭이라 하라. 내가 너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이다. 자, 그와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이삭에게 세우겠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완전하라. 근데 완전하라는 것은 여기서 있잖아요. 완전하게 행하라. 그런데 이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할례를 행하라. 네 모든 사람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고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지 이삭이 나온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완전하게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이 무슨 것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바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도 이스마엘도 모든 에베네셀도 모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해서 그 죄가 아브라함을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그 다음에 이제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아기를 아브라함 100세 때 아기를 이삭을 낳았어요. 그죠? 18장. 아들이 있으려 사라가 들어요. 사라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웃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 서두르며. 자,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았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21장까지. 자, 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 받았습니다. 아직 낳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약속받다.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하여 빌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례를 행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조카 롯,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다시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어디로 보냅니까? 에돔으로 보내버립니다. 그죠? 조카 롯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있잖아요. 계속 연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로로 해서 살지 못하고 또 동쪽으로 가버려요. 오른쪽으로 가버립니다.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 되죠. 모압과 암몬. 예? 조카 롯은 모압과 암몬 산에서 살게 됩니다. 그죠? 소돔의 죄악. 그 다음에 롯이 소돔을 떠나다. 롯의 소돔을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고, 그 다음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이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렇죠? 이스마엘과 하갈은 나중에 떠나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하갈이 나중에 떠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할례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조카 롯은 소돔에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멀리 떠나버려요. 조카가 멀리 떠나요. 그리고 나서 2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때서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완전한 때 나온 아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결할 때, 아브라함이 그죠?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근데 사라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사라는 이제 다시 한번 그죠? 사라가 이삭을 낳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요 계속해서 이 공과를 하는데 저도 지금 열심히 다시 한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네요. 저도 여기까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이 창세기를 계속 읽으면서 이 일을 해라. 자, 하고 있습니다. 자, 사라가 이삭을 낳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으니까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김 당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제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내가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족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므로 고향과 친족 아비집을 떠나는데 조카 롯이 완전히 소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죠? 조카 롯은 오른쪽에 갔어요. 모압과 암몬이 됐습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만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만 남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도 이제 떠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오냐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죠? 이제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잘 기르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사명, 사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완전한 자로 기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 완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그죠? 믿음이 이삭은 완전해져야 됩니다. 노아처럼 에녹의 사명이 노아를 완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요. 라멕이 에녹과 무드셀라와 그다음에 누구죠? 그거는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노아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누구를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가 아니었으면 불완전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완전한 입니다. 나중에 완전해요. 그다음에 그거는 있잖아요. 무슨 일을 안 해요. 그냥 장막에서 살아요. 조용해요. 잠잠히 있습니다. 거룩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도 약간 실수를 했어요. 실수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막 환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조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더 깊이 더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간 사람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가는 걸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저의 믿음도 비슷해요. 빛이 비추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빛이 비췄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나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아브라함과 같아요.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의로 다가올 때까지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 머리가 그리스도 머리가 되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고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인가? 한 1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13년 정도를 고통받았잖아요. 그죠? 괜히 13년이 아니죠. 한 몇십 년을 고통받았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아, 정말 이 신앙의 길이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신앙의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길을 가고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다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이끌어가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유, 너희는 완전하라. 내가 완전해, 너희도 완전하라. 너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죠? 내가 완전해,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고 나서 완전한 행위라. 그래가지고 할 일을 행하게 하시고요. 조카 롯을 소돔과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해버리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꾸 롯에게 가니까 완전히 멸해요. 그 다음에 걔네들 이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가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13년 동안 정을 들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세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단도 쌓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반인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바로 불완전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라.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니다. 나는 사라를 통해서 뭘 하겠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 내 이 언약을 이어나갈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음으로써 또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이렇게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를 나온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모셔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죠? 오늘은 2시까지 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못다 했는데 나머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에 아브라함 얘기를 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